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9절, 지난번에 본 말씀인데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항상 하루 24시간 내내 느끼셨단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도와주신다는 것이고, 인도하신다는 것이고, 보호하신다는 것이고, 할렐루야, 대단한 뜻이 그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왜 하나님은 예수님과 그렇게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느냐는 거예요. 오늘 읽을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대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에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입으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심, 언, 행.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요. 우리들의 사명하고는 다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시는 사명인데, 오늘 우리는 아무리 잘났어도 구세주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 사람 중에 예수님보다 더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613가지 율법의 핵심인데, 경천 애인이 핵심인데, 가장 최고의 롤 모델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저는 내 사랑하는. 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나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이 얼마나 있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말은 얼마나 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삶, 행함은 얼마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인데,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놀라운 일이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우리가 믿고, 잘 믿는다는 건 뭐겠어요? 잘 따르는 거지요. 닮아가는 거지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으셨습니까? 얼마나 잘 섬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섬기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첫째는 내가 잘 믿는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나님을 잘 믿도록 영향을 끼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저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도 열심히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여러분에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일 수도 있고, 젊은이와 같은 믿음일 수도 있고, 아주 성숙한 어른의 믿음을 가질 수도 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알아서 해주세요. 버렸노라. 이것은 바울 사도의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믿음, 영적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 사도는 영적 생명이 출발했잖아요. 출생이 됐잖아요. 그리고 많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쑥쑥 자랐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곳인데, 어머니의 품속과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젖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인데요, 이것을 잘 먹고 따라서 해주세요. 소화하고 흡수하고 배설을 잘하면 생명의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활동의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치유의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소화를 잘 못하는 데서 문제가 와요. 소화를 잘 못하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배설이 되죠. 배설돼야 될 게 안 되는 것도 큰 문제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이 간, 입으로도 말도 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 먹고 말을 올바르게 신앙적으로 잘하면요, 행동이 뒤따라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행합일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다. 중국의 사상가 왕양명이라는 분이 지행합일을 말씀했는데요,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요, 여기저기서 서로 통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은 뭐냐?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알게 됐어요. 물론 모르는 건 더 많지만, 놀랍지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박사면 다 알 것 같죠? 박사들에게 물어보면 모르는 세계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대요. 영적 진리도 똑같습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건 더 많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지행합일.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 않는 건 모르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지행합일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심, 언, 행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면요, 마음에서부터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로마서에 보면은 영의 생각,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어느 날 소스라치게 놀란 일이 있어요. 사무엘을 낳은 엄마가 누구예요? 한나예요. 한나 결혼해서 결혼 생활 정말 잘하고 남편이 얼마나 한나를 사랑해 줬는지. 그런데 자녀가 없었잖아요.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았어요.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 안 할 리가 없지요. 그런데도 자식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어느 날 기도하러 올라가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다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났을까? 그 생각은 누가 한나에게 넣어준 것일까? 한나에게 그런 생각을 넣어주지 않았으면 한나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을까? 낳으면 바친다고 하는 거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잘 키워야지. 근데 그때 바친다는 얘기는 대단한 얘기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녀를 주기 위해서 그 영의 생각을 한나에게 주셨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의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거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뒤집어 볼까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3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었다. 이게 생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요, 늘 전쟁이 일어납니다.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영의 마음과 육의 마음. 이건 또 설명이 많이 필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생각대로 못하게 막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언제나 눈 감을 그 순간까지 우리 마음속에 싸우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전쟁이에요. 그런 전쟁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전쟁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 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도왔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부터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오늘 부른 찬송도 그런 의미에서 불렀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술을 끊은 사람이 담배 피우고 싶은 생각이 아예 안 나고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아예 안 난다면
금죽 구면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지요. 저는 육식을 안 한 지가 오래됐어요. 텔레비전에서 아무리 육식, 고기 굽는 거 그런 거 많이 봐도요,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육의 생각이 밀려나가는 거예요. 여기 찬 공기가 많이 있었는데 온풍기를 틀어놓으니까 찬 공기는 밀려나가고 따뜻한 공기가 여기를 가득 채우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요? 아주 신앙적이고 믿음 있는 언어가 나오기 시작하고 우리의 발걸음도 우리의 행동도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 얘기를 모르시는 분은 없지요? 고기 많이 잡았어요. 밤새도록 헛고생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금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금을 내리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헛수고하고 고생했지만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예, 선생님, 지난밤에 제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내가 감동받았고 깨달았고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순종이라는 행동이 그냥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유레카라는 말을 아십니까? 그리스어인데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은 BC 250년경에 그리스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수학자였고 사상가였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왕관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 왕관이 순금으로 되어진 것인지 다른 성분이 섞인 것인지를 알아내라 이거예요. 알아내지 못하면 너는 이렇게 이게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이 왕관이 순금으로 된 것인지 그 2000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어떻게 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여러분 그렇게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설교자들은 그런 고민을 해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여러분들과 앞서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예요. 먼저 안 사람이란 말이에요.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말은 선지자와 관계가 좋은 사람, 대접한다는 얘기는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깨달은 걸 얘기할 때 관계가 좋으니까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르키메데스가 고민합니다. 어느 날 욕조에 들어가서 고민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들어가니까 욕조에 물이 넘치. 두력이 대단한 말씀. 두력의 원리 아르키메데스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때 번개같이 느끼는 내 무게가 물속에 들어가니까 물이 요만큼 넘치네. 그러면은 금관의 무게를 달아가지고 다른 게 섞인 걸 순금의 무게를 달아가지고 넣어놓으면 물이 얼마나 넘치는가를 보아서 순금인지 아니면 다른 게 섞인 것인지를 알 수가 있겠구나. 유레카! 옷도 걸치지 않고 벌거벗은 몸으로 뛰어나오면서 유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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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달았다! 깨달았다! 발견했다! 발견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유레카예요. 알고 보니 그 왕관은 순금 왕관이 아니었어요. 제작한 사람이 떼어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제작한 사람이 형벌을 받았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을 어느 날 깨닫고 유레카를 외쳤던 거예요. 유레카, 유레카, 이것이구나. 왜 하나님은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형통하게 하셨을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그토록 보호를 하셨을까? 아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들이 행했구나. 제가 깨닫고 서재에서 엉덩이를 흔들면서 춤을 추었답니다. 그 여러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3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거예요.